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면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유대인들이 붙잡기 위해서 오기 전에 주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고, 거기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온갖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장면과 이후에 장사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지막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제 3시경, 우리는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위에서 그야말로 1분 1초를 견디기가 힘든 가운데 버티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또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죄수 중에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참회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한 죄수를 위해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3시간이 지난 후에 제 6시경, 낮 12시경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밝은 대낮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아주 기이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이죠. 그 어둠이 3시간가량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갑자기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이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은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구경하기 위해 모인 무리도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선동에 놀아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중에도 후회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이 특이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사건이 그야말로 온 우주적인 사건임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죽음으로 빛을 상징하는 해가 힘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잠깐 비쳤지만 어둠의 견고한 세력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국가 권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니, 이 어둠의 세력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괴계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결국 어둠의 승리입니다. 아마 세상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기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둠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히려 세상 임금,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것은 오히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과 같습니다. 맛있는 떡밥을 물고 좋아하고 미끼를 물고 좋아하지만 결국은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 낚시 바늘이 그 물고기에는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죽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흘 뒤에 부활해서 승리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겠지만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기에 이방인의 입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셨어요. 그 사형장에서 재판장 빌라도의 대리인이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선포합니다. 47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는 이 예수가 결코 이런 십자가형에 처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가 왜 이런 비참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너의 죄,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의 예언을 통해서 이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아까 교독한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켜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거대한 제사였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한 인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거대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 제사를 드렸지만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짐승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휘장을 걷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법궤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대제사장은 그곳에 나아가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도록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 한 번 드리지만 그 효력이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제사의 희생제물은 소나 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그 몸을 나무 위에 매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시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심령들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성소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의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안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통쾌함, 그것은 새 언약의 시작이고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아울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입니다. 이 성소가 찢어지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마귀는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고 점령할 근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는 무장해제당하고 패장으로 포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했습니다. 여기 50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는 잘 설교를 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 고난절이나 고난주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인데 아주 선하고 존경받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한 산헤드린 공의의 결의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거기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지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결코 예수를 죽이는데 같이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래 이렇게 정죄를 받고 사형당한 죄수의 시신은 일반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연유로 이 시신을 내주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의 됨됨이라든지 또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가 요청하기 때문에 줬는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빌라도가 이번 재판에 대해서 뭔가 깨름직하고 자기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락을 해서 그 시신을 내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으로 모셨습니다.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빈 무덤이라. 아마도 이 부자인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사회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자와 함께 들어갈 묘실을 마련하였다.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들어갈 묘실을 마련했다. 아주 좋은 묘실이었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니까 아마 좋은 묘실을 준비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날 오후 6시경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둔 시간이 오후 3시였으니까 아마 숨을 거둔 후에 바로 시체를 끌어낸 것이 아니라
빌라도를 찾아가서 간청하고 이러하는 가운데 아마 시간이 좀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시,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54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제 거의 6시가 되어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재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내고, 여러분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피투성이고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대충 시신을 닦아낸 다음에 그 향유로 급하게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서늘한 곳에 두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안식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다 더 정갈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뒤에 살아난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살아나긴 뭘 살아나겠느냐. 아마도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 시신이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무덤의 경비를 좀 철저히 서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너희도 경비 설 군인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로마 군인은 내주지 않고 유대 경비병으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일행은 바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은 돌을 단단하게 인봉을 했어요. 아무의 허락도 없이는 이것을 열 수 없게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인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들의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은 이 무덤을 확인하고는 무덤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들은 재빨리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은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새벽에 그들은 이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공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이단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 예수가 누군가, 그는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육신의 죽음을 상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후대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때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기절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덤의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고인의 장례를 치르려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은요, 그냥 이분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우리가 장례 치르자 이렇게 해서 치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인의 장례를 치르면 먼저 의사가 그의 죽음을 조사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입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죽었다.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가 증명하면은 비로소 이제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요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을 그는 확인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두 제수가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로마 병정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두 죄수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끈질깁니다.
그래서 6시간이 훨씬 지나갔는데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때는 이들이 시해를 베푼다고 너무 고통 속에서 헉헉대니까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습니다. 예수에게 가서도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 죽은 것을 군인이 확인했지만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 한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요. 자, 빌라도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럴 때 빌라도가 그냥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용의 주도한 사람은 먼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가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뒤에야 그 시신을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치는 것은 그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이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는 예수가 죽으시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히 장사 지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공적인 죽음이고 완전한 죽음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은 뒤에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셔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은 예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우리도 완전히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그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분들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다 장례를 치렀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심 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합시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이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